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보면 큰 줄기의 큰 단어를 이야기하자면 이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자면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등장해야 할 것이고요. 그는 결국 결혼입니다. 이 결혼과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묻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 묻는 19장 2절에 보면 3절부터 볼까요?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묻는 거죠. 그 묻는 내용을 보면 3절 중반에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요즘 같으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것 같죠. 남편이 아내를 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했는데 이혼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것 같은데 왜 성경은 남자가 아내를 버린다, 특별히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아내를 버린다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이야기인즉슨 이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한 67년, 5, 60년 전에 가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소방 맞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했는데 한 여자가 버림받는 거죠. 남편으로부터. 그 남자로부터 버림받는 이유 중에 옛날에는 아들을 못 낳는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했는데 여자가 버림받는 일들이 5, 60년 전에도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에는 더더군다나 그랬죠. 이걸 다른 편으로 바꾸면 그런 거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정말 인격적인 대우,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물건 취급합니다. 그래서 여자를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버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것들을 예수님도 알고 바리새인도 아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이 물어보는 겁니다. 3절의 말씀처럼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게 옳겠느냐라고 물어보죠. 그 이야기인즉슨 남자가 여자를 버리고 싶은데 어떤 구실, 어떤 이유로 버리는 것이 좋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좀 함정이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들을 그 짝을 자기 배우자를 버리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그래 옳아 이런 이유로 버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버리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가서 보시면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즉 이혼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난 것도 사실은 내가 좋아서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 또 그 부부지간임을 잊지 말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니 7절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버리지 말 것을 함께 할 것을 이야기하니 그럼 모세가 잘못한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러면 그렇지 모세도 틀린 말은 아니지 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맞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모세가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면 모세의 그 말씀을 부정하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던 모세 오경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오경을 믿지 않는 것이 될 것이고 그런데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죠.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한 건 이 이스라엘 민족들 특히 남자들의 완악함 그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는 거죠. 왜 그러면 그들의 완악함이냐? 결국 그거예요. 아내에 대한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 보통 여인을 자기 와이프를 부인을 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맹목적으로 버릴 수 없으니 어떤 이유든 어떤 구실이든 달아서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그 당시에 남자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그 부인과 헤어지고 그 부인과 이혼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 남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인을 위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다 라고 해가지고 쫓아낼 것이 아니라 그래 헤어지고 싶어? 그러면
정당한 이혼 증서를 써줘. 그럼 이 여인은 내가 정당하게 이혼을 한 부정한 여인을 취급받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못해서 모세가, 솔직히 표현하면 여기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은 남자들의 완악함이에요. 자기 아내를 물건 취급하던 약자들을 보호하거나 그들을 지켜주기 위함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함으로 했던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여인이 자기 와이프가 정말 부정한 짓을 했다고 하는 것 외에는 이혼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결국 아내를 이 마음대로 편하게 이혼도 못해요. 그러니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니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즉 예를 들어 그런 거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것 또는 만나지 않는 것, 그 모든 일들은 다 누가 주관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또는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서 서로 결혼해요. 한 가정을 이루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는 또 어떤 여자는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혼자 살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못 만나서 평생 혼자 독신으로 살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뭔가 부족한 것처럼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여기시면 안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가정을 이루게 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을 이루지 않게 하는 이유는 뭐냐? 그 목적은 뭐냐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왜 결혼을 하고 왜 결혼을 안 하고 또는 못하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결혼을 하는 목적은 어디 있을 것이며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결국은 그들의 그 결혼 생활이, 그들의 그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고요. 우리가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고요. 여기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결혼하는 거요.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 혼자 독신으로 살아가는 거요. 그것도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혼자 독신으로 살아가요. 어떤 여자든 어떤 남자든 독신으로 살아가는 일이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대로 11절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라고, 독신으로 살더라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독신으로 살아가는 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바라기는 오늘 한날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에, 매일매일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애쓰며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되고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고 내 성령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의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그 아픈 것들을 위로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병마를 물리칠 수 있도록 주께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